묵상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하시겠습니다. 23장 부릅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490장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4편입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오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편 73편을 중심으로 그리고 오바댜 1장의 일부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시편 74편과 오바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곁들여서 좀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시대의 찬양 성가대를 이끌었던 리더였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사역을 한 거로 다윗의 영성과 아삽의 영성이 거의 흡사하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보신 시편 74편은 역시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윗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 왕국이 멸망한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서 멸망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시편 74편은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시편 74편을 다윗 시대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생존했던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활동했던 아삽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할 당시쯤에 기록된 시편일 것이다. 기록된 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오바댜서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시기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패배와 파멸을 겪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74편은 여전히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신앙을 붙들고 영원히 파멸에 던져진 나라의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주님의 국률하심을 향해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에 보게 되면은 영원히 파멸당한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내용을 품고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84편에서 나오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는 문구를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난주간 5주째를 맞이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한 외침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74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1절부터 아주 시편 저자가 쓰고 있던 그 시대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나님이 버린 나라가 됐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버리는데 영원히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기불능 상태이죠. 도무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바벨론 제국이 그 시대에 그 지역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함락시켰으니까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타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지난주에 제목이 뭡니까? 악인들에게는 갑자기 파멸에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랄지라도 선택된 백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요.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당합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도 고난을 당하고 그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서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설득하는, 탄식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에 의해서 형성된 나라가 에돔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국가를 의미하겠습니다. 에돔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오바댜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지 높은 산악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를 침공할 자는 없을 것이다. 감히 우리를 누가 함락시키냐. 전쟁은 항상 고지대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산성이 산 위에 두르고 있는 것, 그러한 이유가 바로 높은 지역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돔족은 늘 교만에 빠졌어요. 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야, 우리나라는 괜찮을 것이야, 이렇게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댜 1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에돔은 감춘 보물까지 수탈될 것이며, 주변의 약조한 나라들이 오히려 그 약조를 변경하고 에돔족을 쫓아내고, 화목했던 자들이 속이고 에돔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함정을 팰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주변 나라들과 약조를 했고 주변 나라들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약조를 변경하고 쳐들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에돔족이 먹을 것을 그들이 먹게 된다 이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함정을 파놓고 있다.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은 마음에 지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질타합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8절을 보면은 심판의 날에 에돔의 지혜 있는 자와 지각 있는 자를 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탁월한 판단과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똑똑한지, 어떤 사람이 예리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가, 통찰력을 갖고 있는가는 깊이 파고들지 않아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은 만일 칼 싸움을 하는 그러한 시대의 고수들의 이 칼싸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장면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고수가 발 움직임을 어떻게 싹 비트느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포인트를 잡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무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본대로 느끼대로 얘기하는데, 그런 무술인들이 뭐 칼로 싸우든 맨손으로 싸우든 그들이 대결하는 그 명장면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발 모양을 싹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약간 비틀거나 한 발을 좀 더 앞으로 향하거나 뭐 뒤로 후퇴하거나 이런 동작이 나와요. 그러면 상대방도 상대방의 발의 움직임을 살짝 이렇게 캐치합니다. 그렇죠? 또는 칼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좀 약간 그 변형을 하려고 하는 액션을 카메라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의 행동에 약간의 변화를 아주 예사롭지 않게 주의하는 모습이 영화 장면에 나오죠. 그런 장면을 포착하는 바는 그 조그마한 움직임에 의해서 앞으로 나올 공격과 수비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조그마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고 상대방이 변화된 액션에 따라서 상대방은 또 역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그런 싸움의 장면들은 바로 고수들의 싸움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활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총나라가 그쪽 무장하고 1대1로 마주쳐요. 그런데 상대 장수는 자신의 친여동생을 방패 삼아서 활을 겨누고 있고 주인공 역시 그 상대 적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는데 제대로 맞추려면은 자기 여동생을 피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서로 발사하는데 실패합니다. 평상시에는 정확하게 맞추던 주인공이 막상 맞추려고 할 때는 앞에 적장 앞에 자기 여동생이 볼볼 잡혀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어떻게 뚫고 갈까라는 그러한 고민 속에서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은 실패하고 상대 적장은 활 쏘는 우리나라 주인공의 가슴에 적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활을 당길 때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활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주인공이 활을 약간 비트는 당긴 다음에 끄트머리 그 줄 부분을 이렇게 약간 비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한 장면은 중간 그 전투 장면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도 저는 활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활이 날아갈 때의 방향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걸 암시하려고 그렇게 비트는 장면을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동작, 한 순간에 어떻게 비틀고 어떻게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동작이 예측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수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바둑도 상대방의 한 수 한 수를 보면서 한 수 둘 때마다 몇 수 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수는 바로 그런 것이죠. 제대로 된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한순간에 어느 한 동작만 보더라도 벌써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공격해 오겠구나.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트릭을 쓰겠구나. 앞으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딱 포착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가 마음속에 딱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연구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늘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행운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운이나 좋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지혜가 임하는데 바로 고수와 같이 어느 순간에 와요. 내가 아무리 어떤 일에 대한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어도요,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감이 옵니다. 직감이 와요. 또 생각이 탁탁 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 아, 우리가 산악지역에 있으니까 전쟁에 유리해. 감히 우리나라를 누가 쳐들어와. 우리나라는 공격당한 적이 없어. 이렇게 자만심의 교만에 빠져있던 애동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늘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대로 된 지혜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에게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적인 지혜에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지를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신의 자녀들, 신의 성품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같이 공유하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육적인 지혜와 자각은 지혜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과 오바댜 1장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에돔족이든지 간에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이 부패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런 길로 계속해서 치닫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찾아온다. 그들은 멸망에 던져진다. 라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74편을 보게 되는데요. 74편은 이미 멸망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위기가 올 것이다.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단계에서 이제 지나서 그 단계에서 지나서 시편 74편은 이미 이스라엘이 함락당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치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1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적과 기사, 이적 이런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났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기적은 안 보이고 오히려 거꾸로 악이 득실하고 악이 막 가득하고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세력들이 막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셋째, 선지자도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때 보면요. 공통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보면요. 선지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용 선지자들만 판을 쳐요. 어용 선지자들. 왕 앞에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용하고 아부 떠는 선지자들만 종교 지도자들만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냐면은 이대로 나가다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왕이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거든요. 이런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돌파구를 보고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있는 선지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길이 살 길인지 어떤 길이 파멸의 길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지혜를 가져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지를 않으니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자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언제까지 주의 이름을 비방하며 능욕합니까?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요,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들의 군함발로 들어와서 거룩한 성소에 들어와서 모든 기구를 다 빼갔어요. 다 전리품으로 거두어갔어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인들조차 두렵고 떨림으로 와서 섬길 수밖에 없는 그곳, 제장들만이 와서 들어올 수 있는 그곳에 군함발로 들어와서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야, 너희가 섬기는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너의 성전을 함락했고 또 너의 성소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그렇게 두렵고 떨면서 모시던 그 같은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몰수해 가는데 너희들의 신이 과연 있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11절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성소까지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기물들을 다 가져가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을 펼쳐서 저들을 징벌하지 않고 오히려 손을 거두십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니 주여,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서 저들을 당장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가로 두 번째, 주의 성소가 영구히 파멸되었나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파멸됐는데 완전히 파멸된 거예요. 복구할 시간이 안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파멸되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지금 이제라도 주님이여 주님의 발걸음을 옮기시옵소서. 떠나신 곳에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셔서 다시 이 제기 불능의 상태에 빠진 영원히 파멸된 이곳을 다시 한번 돌아봐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성전에 들어와서 모든 악을 다 행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6절 보면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도끼와 철퇴로 막 깨뜨립니다. 부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세 번째, 성소를 불사르며 땅에 엎었나이다. 불을 질러버리고 또 모든 것을 땅으로 다 엎어지게 해놨습니다. 네 번째,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회당들이 있는데 그런 회당들조차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히 이스라엘 멸망할 때요,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과 회당들까지 다 초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아삽의 그 기록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다윗 시대의 아삽이 쓴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멸망당한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한 상태, 완전히 영원히 멸망당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와중에도 아삽의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12절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도 나의 왕이시고 앞으로도 왕이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영원히 멸망당한 상황이지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용이란 말들을 많이 썼어요. 요새는 용이란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없죠? 예, 없어요. 근데 옛날 시대는 뭐 아시아나 유럽이나 보면은 큰 뱀인데 또 이 뱀들이 또 하늘을 승천한다라는 이런 상상력을 더해서 용은 가장 막강한 마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은 마귀를 비유합니다. 마귀를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야, 여러분 놀라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 북쪽 만주 또 시베리아 그쪽으로 가면은 거기에도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큰 호수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큰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바닷물을 나눕니다. 그죠? 대륙이 나눠지고 산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어떤 지역은 수면 위에 올라와 있고 어떤 지역은 수면 아래 가라앉다 보니까 대륙 안에도 물이 모인 곳이 있죠. 물이 모인 곳이 있죠. 큰 호수가 있습니다. 바다와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어쨌든 대양이 나눠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바다를 나누셨다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처럼 항공시대가 되어서 어느 대륙 내에도 큰 바다와 같은 호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통찰력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대서양을 나누시고 태평양을 나누시고 인도양을 나누시고 또 대륙 내에도 큰 호수를 통해서 바다가 형성되게 만들고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발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그 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 근처에 발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내륙 내에도 큰 물을 담고 있는 호수, 바다와 같은 곳이 있다. 어쨌든 74편의 저자는 바다를 나누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물 가운데 가장 큰 짐승을 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을 하나님은 그 머리를 깨뜨리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용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용을 쫓습니까? 왜 귀신을 쫓습니까? 왜 짐승들을 섬기고 그래요? 15절 보면은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큰 바위가 쪼개지는 것을 봤습니다. 서미동에 가면 큰 바위들이 어디서 굴러왔는지 지천만한 바위들이 이렇게 계곡에 이렇게 나뒹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과거에 어떻게 이런 바위들이 굴러 떨어졌나, 화산 때 이 지천만한 바위가 날아와서 떨어졌나,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 큰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날에서야 땅 바닥 속에 암반 속에 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늘 흐르는 강도 마르게 했다. 제가 요새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어서 이렇게 내용들 살펴보니까는 황하 지역도 보니까 그 지역이 옛날에 살수대처 있었던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제 중국 지역에 있는 이러한 그 강들을 보게 되면 그 지류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면은 늘 흐르는
강의 물줄기조차도 마르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강의 물줄기가 마르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냐?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신다. 기후의 변화조차도, 기후의 변화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신앙이 있어야 돼.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내게 다가오는 모든 나를 압박해오는 모든 일들을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견디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견디려면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내가 어디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고 이걸 따져보면 도무지 살 희망이 없어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주고 계시다.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나를 들어서 옮겨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게 되면요, 현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예전에 크림반도 뺏길 때 그냥 그들이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자기들의 해군 기지를 그냥 다 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갔잖아요.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와 같이 여러분 마음의 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용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큰 바위를 터뜨리셔서 큰 물이 나오게 하시고 늘 흐르던 강물도 마르게 하시는 분이 천재 지변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즉 시편은 1절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원히 멸망당했습니다. 제게 불능한 상태로 다시는 제기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이 시편 저자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여섯 번째, 땅의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지만은 그러나 나라의 땅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름과 겨울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덥고 습하고 겨울에 또 너무너무 춥고 그죠? 여러분 들어오다가 계단에 보면 화분이 한 4-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초록색깔로 돋아나는 초록 이파리 위에 돋아나는 것을 봤죠? 당귀. 작년 겨울에 이미 이제 제가 살아있는 당귀들을 내가 다 뽑아서 차로도 마셔봤고 또 일부는 또 뿌리를 이렇게 뿌리가 서로 엉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가해서 사무실에도 지금 사무실에 있는 건 뭐 딸기구나. 제 집의 베란다에다가 한 네 곳에 이렇게 엉켜 있는 뿌리들을 풀어서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거기 다시 살아나고 있고 여기에 있는 화분은 이미 죽어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또 있어봐야 뭐 겨울 되니까 잎사귀도 다 죽고 줄기도 다 죽어서 또 몇 년 못 사는 거니까 이제 죽었겠지 놔두자 하고서 포기하고 놔뒀는데 그래서 물도 안 줬고 이 매서운 추운 겨울을 지났는데 한 며칠 전부터 보니까 초록색깔 잎들이 나오더니 오늘 보니까 잎사귀가 아주 풍성하게 펼쳐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못 봤다면 내려가다가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놀랍다. 그 화분은 두꺼워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하 10여도 내려가면 땅이 얼잖아요. 땅도 이렇게 땅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뭐 화분에 봐야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둘레 이 정도인데도 겨울에 그 추위를 견디고 뿌리가 죽지 않고 거기서 지금 생명의 에너지가 이렇게 싹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안 추워도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안 추우면 또 농작물에
병충해가 심하다고 하고 또 너무 또 더우면 못 살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름과 겨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아삽의 간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아삽의 간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이 파멸된 주의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발을 옮겨 놓으시옵소서. 두 번째, 이것을 기억하소서. 18절 보면은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의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너의 나라를 다 짓밟았는데 너의 매일 이렇게 비방하고 능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2절까지도 보면은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난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전명군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믿는 신은 없는 거야. 가짜야. 우리가 믿는 신이 제대로 된 신이야. 이렇게 그들이 계속 비난합니다. 23절 보면은요. 마지막 23절 보면은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리나이다. 저렇게 저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비난하고 비방하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들을 심판해달라. 저들 심판해달라는 말은 뭡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면 다시 독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저 점령군들의 교만함과 저들의 완악함과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그 비난 소리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74편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면은요,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제가 사전을 보니까 맷비둘기가 뭔가 했더니 어쨌든 비둘기인데 뭐 잘 모르겠어요. 사진에 보니까 어쨌든 이 맷비둘기의 생명을, 그러니까 연약한 비둘기는 성품이 온유하면서도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런 연약한 그 비둘기와 같은 이 모습을, 이러한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주여, 저희들은 가난한 백성입니다. 저희들은 가난한 자입니다. 경제 공황이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전쟁이 벌어지고 이 와중에도 제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가난한 백성, 주님의 가난한 이 나라를 이제라도 이들의 목숨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언약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당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눈여겨보옵소서.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오른손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보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제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지만, 한순간에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을 살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제가 회개하오니 주의 언약을 기억하사 저를 영원히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학대 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학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학대받죠. 그죠? 권력자들 앞에 가난한 자들은 학대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약탈도 당하고. 그런 학대받는 입장에서 뭔가 도움받으러, 뭔가 해결해달라고 관청에 왔는데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제대로 된 부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대로 된 의식을 갖고 시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부유한 자는 그만큼 제대로 된 영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돈이 많을수록, 권력이 많을수록
오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교만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가난하다고 다 착한 건 아니에요. 가난할수록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우려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잖아요. 정보력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속기가 심해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가난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달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만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조건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카톡의 내용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보니까 어느 뭐 연예인이 상을 받았는데 나와서 주기도문을 암송했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 가족들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저는 클릭하지 않고 제목만 봤어요. 내용도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연예인이 무슨 상을 받는데 막 나와서 주기도문을 읊습니까? 적어도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뭐 누구누구의 감사를 표하고 할 텐데 주기도문을 읊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연예계에서 많이 나와요. 그렇죠?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서 제일 먼저 땅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두 손 모으고 또 손을 펴고서 손을 하늘 향해서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되고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를 자주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연예인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만큼 연예인계도 그만큼 삭막하고 생존하기 힘든 거죠. 그 가운데서도 그 나름대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그들이 또 그만큼 치열하게 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약을 안 하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겪고 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들이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영광 돌릴 때 철명 차리고 영광 돌릴 때 야 그런 데 가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교회 가서 간다는 것이지 거기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것 따지고 저 따지고 저거 따지고 살 따지고 못 따지고 따져가지고는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순간에는 영광을 못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중에 마지막 2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하면서 계속해서 시편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흔들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흔듭니다. 하나님의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아니 너희의 원통함이지, 아니 인간의 원통함이지, 이스라엘 민족의 원통함이지 왜 하나님의 원통함입니까? 제대로 기도도 잘해야 돼요. 이 문제는요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채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어나서 해결해 주세요. 기발한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여기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집니다. 제가 이렇게 원통함을 나가는데 이 원통함은 하나님께서도 볼 때도 원통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싹 내용을 비틀어서 말이죠. 새롭게 시각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하나님께 생각을 바꿔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자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 시편 저자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려진다 할지라도 시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마지막에는 희망을 놓지 마시고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떤 위기도 극복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찬양 마지막 때는 여기 보이는 요 사진 장면에서 동영상에 24초짜리가 있는데 잠깐 틀어보겠습니다. 소리 들어보면 맑아요.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이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소리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리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주님 말씀하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렇게 부르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매우 은혜스럽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위탁의 말씀 교독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축복 회외 기도한 후에 영상 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복음 기도 올리겠습니다. 봉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사오니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시되 대전 11조의 가정마다 11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 가정에 앞으로도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